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653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성전 건축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또한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 떠나지 않으시도록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시편 중에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상태를 물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비유하면서 심히 메말라버린 자기 영혼이 얼마나 주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보여주는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러나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곡히 원했던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견고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고,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집을 짓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은 것은 다윗의 기도요,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29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과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 녹과 철과 나무와 각종 보석 종류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도 그의 마음속에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아까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나머지 방금 준비한 것도 외에 자기의 사유재산, 오늘 성경에 보면 금 3,000달란트, 이게 계산하면은 110톤입니다. 금이 110톤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는지, 저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큰 덤프 트럭이 우리나라에 모르겠습니다. 30톤, 40톤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이 110톤, 그 다음에 순은이 7,000달란트, 210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만큼, 사실 이만큼 다윗은 굉장히 부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무수한 양의 재산,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토록 준비를 하고 자기 사유재산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 열망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수한 많은 양의 이 재물들을 주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만큼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그 열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재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혼자 이 마음만 먹었으면 일이라는 것은 성사되지가 않지요. 물론 이 당시 때는 왕이 명령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와야 되니까 마음에 억지든 강제적이든 왕이 말하는, 아니면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
뭐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 하나하나 함께 살며 다스려 주시기를 다윗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시키려고 참 원했는데 그 5절 중반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5절 중반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해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집을 짓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이 너무 커서 나의 사유재산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를 드렸다. 누가 나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손에 가득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말을 하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다윗은 백성들도 자기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지못해서 백성들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6절에 보니까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각 가문과 지파의 지도자들, 백부장, 천부장, 즉 군 장교들, 그리고 그 나라의 관료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왕이 말해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아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광야 40년 생활 동안 자기의 선조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내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먹이고 돌보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백성들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다윗이 그들이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 백성들도 나도 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인도해 나가시며 이런 하나님의 집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성경의 그 9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뻐하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혹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혹 기뻐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참 힘든 이 한 해를 보내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뻤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물론 저의 소원도 동일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소원도 늘 변함이 없이 동일했습니다.
저는 지금 신매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자기 자녀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왕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제 소원이요 제 마음이고, 이것은 제가 이 마음을 제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늘 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거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참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주의 권속들 가운데 임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이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오는 그 모습들을 제 눈으로 보면서,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속히 막 동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도 보이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겠구나. 아, 저분은 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전부를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전 재산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이것이 신자의 전부인데, 나의 전 재산을 바친다 하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 여러분이 이것으로 정말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죠. 온 백성들도 자원하며 성심으로 주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에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던지,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너무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양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무엇을 찬송했는지 보십시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능도 주의 것이요, 영광도 주의 것이요, 승리와 위엄도 주의 것이요, 부와 존귀도 다 주님의 것이요, 여호와는 만물의 주제시요 만물의 머리시니다. 사람을 강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크게도 하시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것은 자기를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을 비롯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드렸던 모든 값비싼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걸 모아서 내가 이 저축해 놓은 것들, 내가 모아놓은 거 내 걸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드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으로 받은 것이란 말이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나옵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걸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의 말에 백성들도 절거히 동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거히 드리겠다고 이 작정한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안 생기면 바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러면 다윗과 그 백성들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자신의 소유 전부를 아끼지 않고도 내가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데 기꺼이 드리겠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놓겠다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보면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백성들보다도 자신께서 하나님이 다 주나놓고 그 마음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그 백성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우려는 더 큰 열망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다윗보다 백성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그림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셔요. 그 열망, 주님 나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 본인이 다 세우시고 본인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본인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열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거히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전 재산 드려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전 건축, 건물 짓는데 헌금 내주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 14절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제 나옵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기껏해야 자기들은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다니는 거류민에 불과하고 잠시 왔다가 잠시 갈 자들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림자 같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자였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데 참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일에 동참시켜 주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힘과 은혜를 주셨나이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할 수 있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 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의 하나님께서 나그네요, 그림자요, 비천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 위해 여러분 안에 집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깊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잘 지어지도록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분, 어찌 내가 무엇이기에 이 은혜를 주시나이까? 어떻게 즐거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내가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 안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한 집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아끼지 않고 내 몸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이 즐거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뭘 감사할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를 합니다. 이게 그의 기도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자신들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두 가지 기도 제목 간구를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간구를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간구했던 첫 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 이게는 간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백성들이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심중에, 백성들의 심중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도록, 죽을 때까지 생각하도록 이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간구는 뭐냐?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주의 계명을 잘 지켜서 주의 계명에 잘 순종해서 주의 집을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정성된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를 한 거예요. 이 마음, 정성된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전심입니다. 전심.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간구했던 거예요.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순종할 때만 아름답게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정성된 마음을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음 세대가, 다윗의 아들 세대, 다음 세대가 주님의 집, 주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히 잘 세워가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가 간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간구, 오늘 우리에게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집을 세우는 일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임종 직전에 무슨 유언을 남길까?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임종 전에 남길 유언들을 하나씩 적어보고 있는데, 이 유언들이 다 저희 자녀들에게 줄 유언들이고 교회 성도들에게 줄 유언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임종 전에 무슨 유언을 남길까?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도록, 이제 내일 죽을 건데 죽는 그 전날까지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사모함을 주십시오. 성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냐?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다윗,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 예수를 믿고 또 한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고 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주와 함께 사귀어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주님이 다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한 드려서 주님의 집을 지어가겠는 것.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접붙임 받고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것을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죽을 때까지 일들을 위해서 잊지 않도록, 자다가 눈만 뜨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구나.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주님께 전혀 관심 없는 영혼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임재를 그들도 갈망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드려서 헌신하라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 정성된 마음을 주시도록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언약의 청소년들, 이 청년들, 이들이 무엇에 대한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이 땅을 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 두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꼭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을까? 이 아이들이 무엇에 늘 관심이 있었으면 좋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평생을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가? 이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 안에도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소원이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영원토록 내 안에 사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많이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른 데 쓰지 말고, 다 아껴 쓰시겠지만 엄한 데 쓰지 말고 정말 이 일들에 기꺼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재정을 우리 아이들이 말씀 순종하고 말씀 배우는 일에 얼마나 돈을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시간 투자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큰아이가 고2고 작은아이가 중2입니다.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믿음이 없었다가 그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아이들에게 목사였지만 교회 일에 정신없이 늘 눈 뜨면 교회 가 있고 밤에 나오고 뭐 다 부교육자 시절 저도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세월 보내면서 이 아이들을 방치가 되어버렸는데 그냥 주일학교에 막 맡기고 이러면은 자기도 목사였지만 아이들을 주일학교 오래 10몇 년 동안 그렇게 맡겨놨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나 하나님 모르겠다. 관심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였느냐?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냐?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느냐?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아이들의 무엇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무엇을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그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에 순종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안에 주님이 자기 가운데 이 어린 심령 속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시간 보낸 만큼 비례합니다. 이 거짓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하는 원리입니다. 한 번도 그 아이와 이런 시간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네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 언약의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기도로 헌신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집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스도는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순교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그 신앙 고백,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자기들에게 돌을 던진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주님 나라 세우는데 즐겁게 동참하도록 이 마음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깊은 사귐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혹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나 주님과의 사귐이 희미하여 영적 침체에 빠진 지체들과 언약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도록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즐거운 마음을 주시도록 그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열망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의 집 잘 지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